4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이거 너무 흑백적인 구분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잠언 기자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람에 대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31절 말씀이죠.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보이는 형제에게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과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람에게 잘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삶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경건을 추구하는 다른 지체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에게서도 지체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영적 어른들이 참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어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 이런 영적 어른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대조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결코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권위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이 가장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특별히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거나 그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 것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또한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하여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는 지혜와 미련함의 갈림길이거든요.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 영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련함은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기 쉬워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지혜, 곧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가 않아요. 신중하지 못하고 늘 성급히 덤비게 되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그 재물과 소유가 면류관처럼 잘 어울리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저 그 미련함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미련은 성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29절에 이야기하죠. 미련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왕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판단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옳다, 그래서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의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기에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끝이 아니고 그 너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활 생명이고 부활 신앙이잖아요. 이 땅에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죽은 생명이 아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는 기쁨만 있거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교차되어 나타나는데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 기자, 특별히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말 중히 여기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사 그 소망 붙들고 참 성도의 분깃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